오늘 우리는 성령의 새생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12주 동안 성령이 무엇인가, 또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관통해 왔습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성령에 대한 정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삶,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성령의 새생활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든 뭇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되어지면 이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어진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이 약속대로 들어와 내 삶을 장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가 함께 나와 살아가는 인생이 출발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그 새로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전에는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누릴까, 많이 얻을까, 많이 먹을까,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에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뭐하지 않고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삶의 마지막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위해, 이제는 예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이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 나를 위한 인생은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데 내 인생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젠 주님만을 위해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몸된 교회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라 그렇게 지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고 성령이 강림하여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성령의 불을 우리 심령에 심으시고 그 성령의 불을 비춰내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그 횃불을 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그 과정과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한 가지, 모여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20명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 50일이 지난 그날, 오순절 그날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강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셨을까?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이 지난 시간에 왜 성령을 강림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내셨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일이 지난 날도 가능할 테고 100일이 지난 날도 가능할 텐데 굳이 주님은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
77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좀 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77절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첫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가 지나는 49일이 지나고 50주가 되어지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과 기쁨, 이 두 가지를 우리 묵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77절의 핵심은 기억과 기쁨이구나. 맥추절은 기쁨과 기억,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뭐 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 곧 맥추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돌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잔치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77절과 맥추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 단순히 50일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되어서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약의 77절이에요. 구약의 77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과 기쁨. 주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순절 신약 사건은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로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른 날짜 가운데 다른 날짜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성령을 강림하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케 되었다,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너 자신만을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77절 맥주절 때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함께 살피어 모두 잔치상을 나누었듯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 살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선포하고자 주님은 오순절 되어지는 그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성도들이 증가하면 부흥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적인 증가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그 부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증가인 거예요. 그건 그냥 증가입니다. 그러기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무별들, 1000명의 무별들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무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몸된 교회에 들어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그 특징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진행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했다고요? 3,000이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얘기를 들으면 부흥해야 된다, 성도 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신도의 수 3,000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 3,00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며 그렇게 기쁨과 또 잔치를 벌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신도 3,000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경험하고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자기 삶의 제1의 순서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든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집중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서로 나누고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관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넘어 나누고 베풀며 돌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 삶의 주변과 변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신도 3,000명이 교회 안에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무장되어지면 그 굴 안에서 밖으로 나와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그들을 일으켜주며 꺼져가는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을 지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뭇별들은 이런 부흥을 바라고 계십니까?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과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 부흥은 그 맥이 같으십니까? 만약 그 맥이 같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항상 서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런 부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충만케 되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눈에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바람의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모든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기다렸으니까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은 단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각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 그것이 내 성령 충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이름이 있고 뭔가 대단한 공동체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뭇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도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홀로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집안은 몇 대 집안이고 몇 대 믿음의 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집안이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있어야 될 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내가 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좀 괜찮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 집안이 좀 괜찮은 가정과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숨어서 진짜 맛봐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보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야 될 말씀은 뭘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부어진 성령의 충만의 증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불치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도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단한 반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어. 왜 외국어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7절과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각 사람의 지역 언어로 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 그것을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 11절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처음 잃어보는 낯선 그런 지역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살피면 전 세계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성령이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지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를 많이 하게 된다? 외국어 실력이 향상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은 성령이 강림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었던 방언이 터진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해답은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밑줄을 그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 각 사람들이 들은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외국어를 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사람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놀라며 당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제는 익숙한 거예요. 이상할 리가 별로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곧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놀라고 당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예수의 승천까지 그의 눈으로 확인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죽이고 그리고 박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았고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 약속하신 성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기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환경과 삶을 옥죄어오는 여러 환경들 속에 사람은 근원적으로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신뢰와 불신 사이에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믿음과 불신, 기대와 근심, 그 사이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니까 이전과 저러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불안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고 걱정과 염려에 대한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있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전혀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상황 속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너희의 형편을 봐라. 너희가 지금 찬송할 때냐? 너희가 지금 감사할 때냐? 너희가 지금 기뻐할 때냐? 나라면 그렇게 안 산다. 그런데 너희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약속한 성령이 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의 삶의 모습을 봐라. 옷이 바뀌었느냐? 집이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마이크를 잡고 앞장서서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목사처럼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모든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불평하고 어렵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며 그렇지,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난 이거 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을 여전히 내 입술독에 담아놓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지금의 환경이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병상 안에서도 병상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를 나는 만들 겁니다. 내 집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내 직장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언어를 내가 담지 않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묵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세상이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다른 언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국어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이야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한국어만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어떠하든 자녀가 어떠하든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주님이 지킬 것이니 찬송하고. 남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냐? 그럴 때 그렇지. 그래서 더 감사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 성령이 내게 말하는 그 내용이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소망을 선언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렇게 감사와 소망과 희망과 축복을 선포하면 네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입술을 열어 감사와 또 축복을 선포하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말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를 내 입술에 담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된 증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언어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1000명의 묵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성령의 새생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묵별들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3개월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7월의 첫 주부터는 하프타임 말씀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고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히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목양실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웬구하니 오늘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순절은 77절 곧 맥주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생활 말씀 시리즈를 마치고 그 다음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마치고 그렇게 목회의 일정과 강단의 일정을 그렇게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잠시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말씀 시리즈를 관통해 오면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과 성령 증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숙제를 주신 것은 아닐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변화와 성령의 증거를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살펴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이지만 그래도 주님,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자리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한번 정돈해 봐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새생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맥주 감사 주일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언어를 가슴에 담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밟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입술로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용량이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새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